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존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선 구절에서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견고한 기초가 되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요, 기초요, 생명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한 4번 정도의 그 2절씩 나눠서 읽어갈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확인하고 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0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항해의 길과 같고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길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닷길을 항해하는 것과 같은, 순례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오늘, 내일, 그 한순간 바로 뒤의 삶에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다 알 수 없고 다 책임지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내가 진학할 학교를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콕 집어서 어느 학교 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또는 어느 직장을 택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세부적인 결정을 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주의 말씀의 그 빛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결정을,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더 깊은 차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작은 선택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인도하신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오늘 김치를 먹을지, 아니면 어떤 김치를 먹을지, 오늘 반찬은 무엇을 할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이 음식이 몸에 건강한 것인지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인지, 그 기준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건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밝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56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장애물들을 우리가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영천에서 군사훈련 받을 때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깜깜한 산속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빛이 없으면 도무지 앞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한 치 앞도 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저는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발 앞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말씀으로 비춰주셔야 우리가 그 위험한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1초, 아니 그 초보다도 더 작은 단위로 금방금방 검색해주고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들을 다 쏟아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정보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정말 이 음식만 먹으면, 이 약만 복용하면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옷만 입으면, 그 자동차만 운전하면 내 인생의 모든 날개를 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또는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번영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실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어서 시편 119편 106절을 제가 읽어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한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거룩한 결심의 근거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심과 선택들을 할 때에 그 근거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결심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에는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을 단지 모른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모른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결심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 양심이, 내 주먹이, 내 의지가 내 결심을 반드시 보장합니다 라는 근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07절의 표현처럼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내가 겪고 있는 이 험악한 인생길이 너무 지치고 언제든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결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할지라도 그 결심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10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십시오라고 내 입의 결단과 결심과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인의 고난이, 이 시인의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여정의 문제들이 다 술술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자원의 제물, 입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들은 여전히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심과 결단들을 올려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공의가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다 사라져야만, 우리의 통증과 고통이 끝나야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운 문제는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 드리는 그 결단과 결심을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존하여 매일매일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9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9절 시작.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생명은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참 그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참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모험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는 사람대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진지하고 거룩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 대로, 경쟁하는 대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열심과 결단과 고민이 정말 진정한 생명과 같은 지혜를 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길에서 진정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 그것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길은 항상 어두운 세상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공격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위기를 지나가는 삶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집에서 성경책을 찍고 불태우는 집은 없습니다. 강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밖으로 출입도 못하게 머리털을 막 잘라버리는, 뭐 다리뭉댕이를 부러뜨린다고 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때, 정말 우리의 손안에 핸드폰만 들어도 수없이 많은 설교와 찬양과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지금의 시기가 참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열기와 열심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사회고,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을 내가 못 먹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지,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영양분을 섭취 못해서 기근에 빠져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어둠의 세력의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때에 무너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상황, 위기의 상황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나는 그때에 이방의 신들을 찾고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직면한 문제는 밖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협과 그 유혹 앞에서, 그 욕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세상 좋은 것 다 권하는 것 같은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끝까지 붙들려면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1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유혹, 우리의 욕심을 분별하고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주의 법을 가까이 할 때에, 정말 주의 법도들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을 때에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경남 산청에 우리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1일 여행 효도관광을 가게 되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장로님들과 사전 답사를 다녀왔어요. 사전 답사를 오가면서 식사 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 버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버섯 참 맛있고 몸에 좋은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버섯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은 몸에 좋은 버섯, 맛있는 버섯도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버섯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버섯을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으로 그것을 분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의 한계가 무엇이죠? 독이 든 버섯은 먹어보고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독이 든 버섯을 먹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버섯과 같이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탐스러운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 유익하고 참된 것을 분별하게 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1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은 이 땅에서만의 어떤 제한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많아 늙었던 그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약속의 자녀를 라고 이삭을 허락하신 것이 그 나이 100세 때예요. 100세 때.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생각해 보면 무슨 노년에 큰 복을 얻겠다고 그 25년 세월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걸음과 여정과 그 인생에 버티는 그 인내 훈련들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본문에서만은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유업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필요들을 복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을 구하고 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내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는 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지경과 기도의 제목을 더 넓히시는 거죠. 더 넓히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눈앞에 그 내 발에 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주의 영광과 정말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의 아름다우심과 영광과 그 나라와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119편 1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참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세상 유혹에 빠져서 안 좋은 그 세상의 영향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제가 그 어떤 다이어트에 비유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가 많은데 몸에 안 좋은 음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역설적으로 맛이 있어요. 당장에는 달콤해요. 당장에는 자극적입니다. 당장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우리의 몸에 쌓으면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떻죠? 거칠고 투박하고 오래 씹어야 담백하고 때로는 소화를 하는데도 오랜 시간 걸리는 것들이 우리의 몸에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볼 때는 당장에 우리에게 달콤하거나 매력적으로 자극적인 맛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결심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험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정말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유혹과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그 위협 앞에서, 공격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기에 그 말씀을 의존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길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악한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결심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붙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